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울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니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계속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길 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도가 나오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줄 것이 없다. 이 땅의 영광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쫓았는지 쫓지 않은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핑계를 대고 미루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전도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모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뭡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말씀을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실제적으로 외식함이 있고 사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12장 1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렇죠. 정말 이 속이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하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짐을 지우는 이런 섬기지 않는 이런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은 빛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두운 자들이고 눈이 먼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 안에서 설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자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생명을 죽이는 자보다 지옥에 던져내는 영혼을 지옥에 던져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참새를 이야기하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순교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교가 허락된 자들만 순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핍박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또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핍박을 주시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훈련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 해방죄라고 붙였는데, 많은 이 목회자들이 또한 이 교수님들이 이 성령 해방죄가 뭘까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성령 해방죄를 많이 연구했는데, 이 성령 해방죄는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봅니다. 아무나 성령 해방죄에 아무나 갖다 붙일 수는 없어요. 사실 이단 같은 경우는 성령 해방죄죠. 이단들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고, 또 이 이단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해요, 교주들은.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해방자죠. 그죠? 대표적인 자들이 이단들이고요. 그래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성령 해방자라고 했는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물론 삼위일체적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자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일단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 해방죄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죠. 그죠? 그래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은 성령 해방죄에 빠집니다. 몰랐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거는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왜?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교회 내 염소 같은 존재고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죠.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모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귀신의 역사로 하는데 그게 성령 해방죄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 해방죄를 볼 때 용서 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보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적대적으로 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혀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일만의 회개도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다. 그래서 이 정치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치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는 아편이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가 그 말했거든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너무 연약해서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교회에서 막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 사회 생활을 기피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죠. 그런 용서를 못 받고요. 요즘 그 정치인 보니까 계속 타락해 가더라고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보면 참 제가 한때 참 좋아했는데 요즘 좀 실망이 크고, 내가 저렇게 나도 참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는구나. 그건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그들이 마치 지금 이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피눈물 흘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나 강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요. 우리는 죽어서나 살아난 자고 연약하나 강한 자들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로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주님 섬기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야무지게 그리고 기쁨으로 잘 섬기세요. 말 내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오늘 예배의 말씀이 풍성한, 오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시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홀리 몰리 유치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 부흥되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